자, 구약성경 524페이지 열왕기상 8장 7절로 시작해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7절로 11절. 자, 구약성경 524면이 됩니다.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자, 8절 채가 천천히 시작. 채가 일부러 채 끝이 내소 앞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 더라. 자, 10절 천천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자, 11절 마지막입니다. 제사장이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제를 보시면 주제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야훼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라고 나왔죠. 자, 오늘 주제 한번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야훼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자, 얼굴 마주 보시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1884년 이 알렌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구로부터요? 알렌 선교사. 자, 그리고 이듬해 1885년 4월 5일 인천 채물포항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라라고 하는 두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그러면 약 1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900년 초 그러니까 황해도의 재령 동부교회에 정찬유 장로님의 이야기가 너무도 유명합니다. 자, 장로님은요, 이 황해도의 조그만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셨어요. 자, 문방구를 하셨는데, 막 1900년 초니까, 문방구래야 변변하겠습니까? 자, 이제 막 초등학교가 시작이 될 무렵이니까, 역사상, 서당에서 이제 초등학교로 막 넘어오던 시대니까, 자,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했나 봐요. 그래서, 빨리 장로가 되었고, 이제 기독교 초기니까, 그런데, 11조를 낼 돈이 없었나 봅니다. 너무너무나 가난하던 1900년 초, 지금으로부터 120년 정도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가 건축 자재 상회를 이제 개업을 하고 나서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돈을 잘 버는 어느 날에 이 장로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이제 물론 이제 11조를 잘 냈죠.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1915년 정도 되니까 황해도에서 10번째의 부자로 거부로 성장한 거예요. 굉장히 부자가 되었나 봅니다. 10년 만에.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전에 문방구 시절하던 10년 전, 15년 전 시절에 11조를 잘 온전히 하지 못하고 가난했던 생각이 울컥 기도를 하며 들더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돈을 벌면서 11조는 다 드렸지만 그 전에 못 드렸던 11조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를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을 작정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3만 환입니다. 3만 원. 자, 그러면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얼마 돈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에 120년 전에 3만 환이랍니다. 지금 돈으로 얼마가 될까? 계산해 보면 30억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고 교회를 잘 짓고 1년에 걸쳐서 공사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동부 재령 동부교회라고 이제 교회를 잘 세워서 멋지게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년 공사 끝에 커다란 예배당이 황해도 재령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 머릿돌 있잖아요. 기초. 이 기초에 뭐라고 썼냐면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새겨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때부터 장로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본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온 교회와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예배 끝나고요. 그 집을. 아니, 장로님이 건축 헌금해서 이렇게 교회를 잘 짓고 지금으로 말하면 30억 정도 된다고 했죠. 교회가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멋졌겠습니까? 그리고 장로님이 다른 교회 가셔서 예배드리고 우리 본교회에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목사님과 재직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할까? 제가 지금까지 동부교회에 출석했고 장로를 했던 것은 이 교회 주인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주인이 바뀌어 정찬유 교인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이 동부 제일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동부교회는요, 그 장로님의 머리돌을 즉시 치워버렸다라는 실화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는요, 장로님은 예전처럼 본교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신했다라는 기독교의 역사에 나오는 이 유명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실화의 이야기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이야기일까?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정장로님의 귀한 그 기독교의 마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는 성전 건축이 되어야 한다. 이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오늘 성경 본문 열왕기상 8장의 이야기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후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오늘 열왕기 8장 초반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경 6절을 한번 보실래요? 6절. 제사장들이, 자, 우리 천천히 6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480년이 지나도록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80년이 지나도록 이제 성전이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짓는데, 자, 예루살렘의 역사상 최초로 이제
뭐가 생길까? 솔로몬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된 겁니다. 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7년 6개월이 걸려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얼마 걸렸다고요? 7년 6개월이 걸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자, 성전 봉헌식을 해야 되잖아요. 자, 성전 봉헌식 전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를 성전에 들여 안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십계명의 계명들이 두 돌판에 새겨졌어요. 자, 그걸 이제 언약궤 안에 놓았거든요. 자, 그걸 이제 성전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다윗성에서.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현현과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구름이 가득했어요. 자, 여러분, 이때 제사장들이요, 서서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야훼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 위와 앞과 모든 주변에 가득 차고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어떤 주일일까? 오늘이 바로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주연절 둘째 주일.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적 삶을 사신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빛의 축제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열왕기 상의 8장, 이 3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가득한 야훼의 영광을 거룩하게 묵상하고 그 영광과 함께 더불어 우리도 은혜의 충만한 그러한 이 예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이 귀함교회도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므로 지금 야훼의 영광이 가득하므로 이 안에 영적인 이 야훼의 영광, 천군 천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므로 우리는 이 가득한 야훼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리 성전 앞에 천군 천사와 야훼의 영광이 가득하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은혜를 촉촉히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는 이 영적인 시간이 일주일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야훼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자, 우리 천천히 주어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주제 힘차게 복장합니다. 시작. 야훼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솔로몬은,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솔로몬은 성전 전에 언약궤를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2대 통합왕이 누구죠? 누굴까? 누구예요? 제2대 통합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딱 한 사람 되려면 누구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는 20명이에요. 여러분, 39명 이름 다 몰라도요, 한 사람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다윗은 아셔야죠. 자, 이스라엘의 제2대 통합왕이 다윗입니다. 1대가 아닙니다. 자, 다윗 왕이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얘기해봐. 성전 봉헌하는 거죠. 자,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죠. 자, 그 이유가 어떤 걸까? 자, 주보 1번을 보시면 역대상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천천히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해서 못한다고요?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솔로몬이요 7년 6개월 동안 황금과 백향목으로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을 한 겁니다. 자, 물론 이 성전 건축이란 솔로몬은 물론이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성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성의 시온의 장막에 있는 언약궤를,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오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건축하였어도요, 그 안에 언약궤가 빠지면 그건 일반적인 건축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언약궤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자,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전쟁의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지도에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베네셀과 아벡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는데, 자,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자, 이 샤론 평야 이 끝부분에 요쪽에 이제 아벡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펼칩니다. 전쟁을 펼치는데 너무 블레셋을 얕봤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4,000명의 전사가 이스라엘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아하, 우리가 전쟁에 패한 것은 1차 전쟁에 아벡에서 하나님의 법궤의 이 언약궤를 갖고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자체 판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법궤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2차 전쟁을 이 아벡에서 에베네셀 건너편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잘했을까? 못했을까? 어떻을까, 여러분? 자, 갖고 출전을 했어요. 자, 무지하게 맞붙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데 2차에 4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멸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이 신의 산에서 받았던 480년 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이 돌 위에 십계명 언약궤를 전부 다 블레셋이가 빼앗기고 말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럴까? 그럴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4만 명도 죽은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벡 전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부적도 아니고요, 우상도 아닙니다.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언약궤에는 상징적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주고 언약궤가 우리를 성스럽게 하고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라는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진정 보지 못하고 형식에만 몰두했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말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아벡 전투에서 무려 1차에 4,000명, 2차에 4만 명이라는 총 4만 4천의 군대가 전멸하는 또 법궤까지 뺏기는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비극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지난 시절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성경에서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이제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셨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영광을 주는 건 그분의 소관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이 주신다고요. 왜? 우리가 기본을 잘 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니까 그럼 자동 케이스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동으로 마음과 신령의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호와의 야훼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할지어다. 당연히 임하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통해 세상에 나가 자신감을 갖고 기쁨으로 실천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 교학교의 성도들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집에 가서 성경 많이 읽어요. 그리고 또 개인 기도도 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또 잘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미리 예물 준비를 하잖아요. 또 가끔 주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흥얼흥얼 또 주님을 향해 찬양도 드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또 그래야 맞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지요. 근데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그래요? 하나님께 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물 드리려고 준비하고 그리고 찬송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삶에 권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우리 김나nuk 집사님도 우리 손녀딸이 이제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대한항공에 어쨌든 간에 다 자기의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대답을 해봐. 건강도 해결돼야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방에 종합선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리고 해결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언제 해결받냐? 이게 예배 시간을 통해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종합선물센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예배보다 더 거룩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야훼의 영광이 지금 이 시간에 가득가득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자리가 또 있겠느냐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들여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저 하늘에서 불과 혀로 떨어지는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지정이고 가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식을 통해 우리에게 가슴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야훼의 축복과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종합선물을 받고 우리는 그 종합선물에서 몇 가지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오리온. 그럼 그거 먹고 기뻐하잖아. 종합선물 세트도요. 다 내가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는 게 순위가 있어. 그럼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예요? 찬양해?
그럼 찬양 여러분 전도하시고요. 또 남을 전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선물 세트에도 하나님이 50가지 선물을 줬어. 그럼 내가 재능 있는 것은 내가 나가서 이 삶에서 실천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더욱 종합선물 세트 축복으로 많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보를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자, 언약궤에는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언약궤에는 모세의 십계명 두들마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좀 작게 써서 못 읽나?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언약궤에는 모세의 십계명 두 돌비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적은 두 돌비가 들어 있다는 것, 과연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지극히 존엄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두 돌비가 들어 있다는 것. 이것은요,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두 돌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포되는 거예요. 여기에 영광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또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과거 옛날 고대 시대의 신전에는요 주로 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신상이 모셔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십계명의 두 돌비가 모셔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의 신명기 5장에도 보면요, 십계명에 전한 뒤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보 우리 2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신명기 5장 32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즉, 자,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주보 3번을 보시면 언약궤는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천천히 주보 3번을 봉독합니다. 시작. 언약궤는 지성소의 두 그룹의 날개 아래 둡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지성소에 있는 그룹의 날개 아래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그룹들이 언약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법궤와 채를 덮었다. 바로 그 말을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리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자, 덮었다는 것은 가린다라는 뜻과 비슷한데 여기서는 언약궤와 채를 보호한다라는 의미로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자, 7절 한번 보실래요? 왕상 8장 7절 그룹들이,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성경 봉독합니다. 시작.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자, 지금 본문 7절 그룹이다라고 나오죠. 사람과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 만든 형상입니다. 즉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예요. 또한 옆으로 편 날개가 달린 두 그룹이 앞을 향해 나란히 세워져 있고 날개를 펴서 속죄소의 언약궤를 뚜껑으로 덮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룹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현존을 상징하며 통치자의 보호자를 바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에 특별히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은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영적인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언약궤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건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 언약궤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주보 우리 4번 언약궤를 자, 우리 4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셔올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자,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올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정착해서 480년이 되던 해에 솔로몬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7년 6개월 동안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성전 봉헌식에 십계명의 돌비 언약궤를 성전에 들여와 안치를 잘 했습니다. 자, 안치를 하니까 이 순간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서서 일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감동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예물과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현현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천군 천사가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시간이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력으로 보면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남은 또 뭐가 있냐면 사순절을 이제 얼마 있으면 맞이하게 됩니다. 자, 성탄절을 보내고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우리는 주현절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절이요? 주현절, 빛의 라고 말하죠. 빛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이 성탄절을 보내고 사순절이 되기 전까지 이 주현절을 보내게 되는데, 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께서 이 땅에 현현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아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가, 기가 막힌 영화가 같은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죠. 자, 이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여기입니다. 어디라고요? 갈릴리 호수죠. 자,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조금 더 가시면 훌다 호수가 있고, 제가 비치는 이 지점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어요. 자, 모든 갈릴리 호수의 첫 물의 출발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계곡 속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진다고 했죠. 우리 교회에 많은 바위 중간에서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말이죠. 그런 말씀 드렸죠.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어느 날 12제자를 데리고 그 이스라엘 장로 꼭대기까지 오셔서 9명은 거기 있어라 라고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네 분이서, 세 제자와 예수님까지 네 분이서 어디를 가시냐.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여기인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이 부분, 여기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2800여 정도 되는 백두산 높이에 가까운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산이라고 하느냐? 헬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곳에 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옷이 하얗게 되고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자,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하얗게 환상중에 빛이 나고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한없이 드러나는 놀라운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7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과 이 야훼의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 이 구름을 통해 또는 이 은혜를 통해 이 덮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덮는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40장 광야 성막 건설에서 구름의 회막을 덮었다고 했을 때도 쓰이는 단어처럼 이 구약에서는 중간중간 하나님의 은혜와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거룩한 구름으로 덮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주보를 다시 보시면 우리 5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자, 우리 천천히 5번째를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가득 이제 덮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여호와의 성전이 히브리어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집이죠. 자, 성전이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 뭘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마지막 캐리그마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과시하던 과거의 바리새인을 향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가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이름, 나의 공로가 드러나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120년 전에 있었던 이 실화 사건 정찬유 장로님의 이야기란 커다란 울림이 아닙니까, 여러분? 120년 전에 초대 우리 선교 역사에 있었던 이 정장로님의 이야기, 지금 들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흔드는 아주 귀한 감동의 이야기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성령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란 사람의 의와 공로가 절대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가 있는 영적인 말씀,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약궤 안에 10계명의 두 돌비가 있었듯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고 말씀으로 실천하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이 2024년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해안의 멋진 바닷가의 귀한 교회가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 성전이 야훼의 성전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